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가운데 나오신 우리 6페이지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응답 가운데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감사하며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바라신 그 모습대로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 영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여호와의 진실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 만족 나를 이기네 진 곳에서 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난 예배 사랑과 진리 진리에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길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살기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살기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살기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살기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너 걸어라 내 머리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그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 만나요 넘어져도 언제나 그만 찬양하. 밤이 낮이나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그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 만나며 넘어져도 언제나 그만 찬양하.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 만나요 넘어져도 언제나 그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 만나요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영원히 주만 찬양했어.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 만나요 넘어져도 언제나 그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영원한 왕이라 주가 돌보시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놀라운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된 삶으로 살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면 한번 간절히 물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며 분주한 마음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떤 질문이 들어왔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뭘 이루려고 하는 거니? 라고 했을 때 제가 답변이 안 돼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거 봐. 사람을 활용하려면 세 가지 풍속을 잡아야 돼요. 면접관들, 인사팀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성공에 모든 걸 걸어두면서 성공을 해야 내 가치가 입증되는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집이 좀 어려웠고 그런데 또 되게 승부욕이라고 해요. 성공에 대한 욕구 이런 것도 굉장히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제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하려면 뭐라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조금 많이 했거든요. 피곤하게 살았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나의 가치를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또 명예, 사회적 위치 이런 걸로 다 판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던 때 대학교 3학년 겨울방이었어요. 길을 걷다가 제가 아직도 그 길이 기억이 나요. 그 아파트 단지였는데 그 길에서 갑자기 어떤 질문이 들어왔어요. 준영아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대체 뭘 이루려고 하는 거니? 라고 했을 때 제가 답변이 안 돼요. 처음에는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왕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남도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지만 사실 그걸 다 공허하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어쩌려는 건데 그래서 남는 의미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운전하면서 답변이 안 되는 거죠. 저 스스로 너무 답답해서 며칠 이제 뜬눈을 샜고 그것에 답을 찾고 싶은데 누구도 저한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때 그냥 문득 교회에 뭔가 답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에 청년부를 나가게 됐고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되게 말도 안 되게 청년부 회장 형님이 갑자기 저한테 총무를 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일하는 거라고 해서 뭐 그런 거라고 제가 뭐 도우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충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지식적으로 예수를 조금씩 알아갔던 거죠. 근데 그 즈음에 매일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갈 때마다 뭐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메시지 설교가 있었나요. 근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매일 거의 바뀌셨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설교가 분명히 엄청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있는데 저한테 딱 찍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탁탁 찍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날마다 교회 가면은 제 고민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모든 얘기를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의 고민들이 많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인격적인 만남이지 않나. 교회를 나간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라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과 실제적인 교류를 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해결됐죠. 그 전에는 그냥 나라는 존재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을 뭐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거냐, 잘 먹고 잘 살 거냐에 대한 뭐 규정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도 없어요. 근데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였는데 지금은 좀 뭐랄까 목적지에 대한 어떤 생각이 더 커졌다 이렇게 비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거를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 같아요. 그분이 저 때문에 뭐 돌아가셨고 저 때문에 뭐 고생을 하신 거예요. 왜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예전에는 머리로만 말로만 들었지 사실 이해는 안 되는데 지금은 좀 알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길래 나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저렇게 내어주셨을까. 이게 그냥 믿어지니까 그 뒤로는 그냥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그냥 하나씩 해나가는 삶이 지금의 제가 가고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나은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팔복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요.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들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최윤 안식사님도 오셨고 김영건 안식사님 머리 염색하신 거 맞나요? 네. 할렐루야. 젊으셔가지고 오늘은 팔복 7번째 시간 참된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갈등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거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무려 4번째로 이 갈등 지수가 높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이 갈등에 지불되는 사회 갈등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국내 총생산 GDP의 무려 27% 300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 갈등 해결을 위해서 이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싸우느라고 제 밥그릇 못 챙겨 먹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 방송사에서 이 좀 사회적인 갈등을 줄여보고자 캠페인도 벌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갈등은 줄지 않고 있죠. 뭐 야당 여당뿐만이 아니고 사람들 간의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머리에 빨간띠 두르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 이번에 의협 갈등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대학 입시 정원 늘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2,000명 늘려야 된다. 거기에 환자들을 중간에 껴가지고 심각한 환자들은 그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런 갈등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뭔 사회 구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성이 좀 그래. 그냥 대한민국 사람은 원래 좀 잘 싸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이래로 완전한 사회 구조를 제공한 정치 시스템 그리고 정권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국민성이 좋아서 갈등이 없어진 나라 뭐 그런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갈등이 유독 심한 나라가 된 것은요, 사실은 사회 구조 때문도 아니고 국민성 때문도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납득하실지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약간 좀 비약이 심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치가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시민운동가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평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 또 나라와 민족까지 화평이 갈등이 없어지는 상황이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요, 아니 좀 좁혀서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이 화평한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조차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의견이 다르고 상처 입으면 서로 인사도 잘 안 하고요,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갈등이 생기면은요, 오늘 저녁에 회포 한번 풉시다. 그래서 술 한잔 먹고 거나하게 취한 상태에서 아우 미안해, 아유 형님 죄송해요, 이렇게 풀어. 근데 교회 사람들은 그게 안 돼.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싸워. 기도하면서 싸워. 하나님, 저 형님이 이거는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응답이 되는가? 응답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화평케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변하지 않고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화평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책도 기독교 서적에 나와 있더라고요. 교회 갈등의 성경적 해결 방법. 얼마나 교회 안에 갈등이 많으면 이런 책이 다 나오겠습니까? 물론 교회도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니까요,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집에 가면은요, 저희 4명밖에 안 되거든요. 4명끼리도 갈등이 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오늘 아빠는 라면이 먹고 싶은데. 그럼 아내가 얘기해요.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면 또 딸이 얘기해요. 그래도 오늘 아빠 힘들었는데 수요일에 끝나고 왔는데 엄마 한번 끓여 먹게 해줘. 이런 것도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갈등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어떤 갈등도 존재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누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수와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갈등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풀지 못해서 세상 법적으로까지 교회의 문제를 끌고 가서 재판을 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에만 주여 주여 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만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1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먼저 화평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 1983년에 노벨 평화사 수상자인 레흐 바렌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시거든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노벨상 수상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들을 호되게 정말 힘있게 팬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날짜를 따져보니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 바로 며칠 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평화의 사도라고 인정하는 사람 아니에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데 불과 며칠 전에 아들을 후드로 팬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도 자신의 가정에서조차 화평케 하는 자로 살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넓은 길로 걷고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평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평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평강이 있으셨나요? 어릴 적에 가정에 평화가 없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아, 우리 부모님이 돈만 좀 많았다면 싸우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식사를 하시다가 기억이 나요. 어느 날 갑자기 밥상 확 엎으셨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어다 줬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많이 함부로 헤프게 쓰는 거야? 막 그러면서 밥상을 한번 쫙 엎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아, 돈만 있으면 가정에 평화가 임할 수 있겠구나.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요, 애들은 책상 밑으로 막 숨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평화가 없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돈을 많이 버셨을 때도 여전히 부모님이 싸우더라는 거죠. 아니, 돈이 없을 때도 싸우는데 돈이 있을 때도 싸우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목수를 하시니까요, 이렇게 한 달마다 돈을 받아오시는 게 아니고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돈을 한꺼번에 받아오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노란 봉투에다가 이렇게 뭘 담아 오셨어요. 그러더니 엄마가 상을 착 놓고 있는데 갑자기 상에다가 그걸 쫙 뿌리셨어요. 현찰이었어요. 현찰을 쫙 뿌리시면서 왜 뿌리셨어요? 내가 벌어왔다 이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수고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난 뒤에 싸우셨을까요? 안 싸우셨을까요? 싸우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모르게 에어컨을 설치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에어컨 골드스타 에어컨이었거든요. 아버지 모르게 에어컨을 설치하시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물건을 사서 집안에 들이셨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왔는데 이렇게 돈을 헤프게 쓰다니. 그러고 나서 통장을 뺏어가셨어요. 그들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제 생활비를 타서 쓰는 삶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평화가 없어지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닌 거죠. 돈을 많이 벌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다투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분들이 그때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온갖 나쁜 것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자, 인간들이 실제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러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요, 배운 게 많아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 고학력 부부인 박사 남편과 석사 아내가 싸웠어요. 왜 싸운 줄 아십니까? TV 리모컨 때문에 싸웠어요. 그러다가 몸싸움으로 번져서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뉴스에 그 당시 중국에서 크게 보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박사 정도 되면은요, 석사 정도 되면은요, 고상한 이야기로 서로 톤을 낮추고, 여보, 리모컨을 저에게 좀 주시겠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려면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중국의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가 촥 뺐더니 나 오늘 축구 봐야 돼. 여기에서부터 파경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양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돈과 명예가 있어도 함부로 화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넓은 집에 최고급 소파를 들여놓고 살아도 가정의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것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화평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새겼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 기본적인 거죠. 무엇이든 나눠 가져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남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먼저 말해라. 이렇게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도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기술도 익혀야 되고요, 재능도 생겨야 되고요,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는가 하면은 그것은 더 많이 배우는 것보다 아는 것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학교 때 배운 것만 실천해도 이 세상은 충격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뭘 배웁니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것만 실천해도요,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키에로 케고라는 학자는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의 칙령을 받아든 신하들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신하들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 조서를 받고 곧바로 행하는 게 아니고 뭘 합니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왕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거 정말 왕이 내린 명령인지 분석을 하고 있는, 그래서 실천은 하지 않는 그것을 돌려서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왕의 칙령을 받아는 신하들과 같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는 새기긴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는 않고 있는 왕의 칙령을 받아는 신하들과 같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쉽게 세상적인 말로 하면 우리를 까는 거예요. 너네들 하나님 사랑 평강 얘기만 하지 너네들 정작 행하지는 않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요, 우리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평은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아니고요, 화평을 그냥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왜 평화가 없습니까? 왜 시기, 질투, 갈등,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화평을 사랑해요. 평화를 사랑해요.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데 평화를 위해서 이 한 놈 희생하는 사람들,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화평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 다니면서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잃어버린 채 두려운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모두가 평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없습니다. 왜요?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데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옆에 있는 사람과는 화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그것도 이를 악물고 용서하지 않아요. 저놈을 내가 어떻게든 내가 해보겠다고 절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나 상처받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가 중학교 회장이잖아요. 맨날 씩씩거리면서 올 때가 많거든요. 오늘은 아무 개가 내 말을 너무 안 들어줘. 열받아. 막 그러면서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늘 권면을 합니다. 이해해.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해. 원래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그런 거야. 그런 거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잘 들어요. 아빠가 얘기하니까 잘 들어요. 그 다음날 또 씩씩거리고 와. 바로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또 씩씩거리고 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화평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을 실천하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사람으로 인쳐주셨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교회에 없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화평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저 인간은 안 돼. 하는 사람이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야,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안 돼. 웃다가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소가 싹 없어져. 내 안에 있는 막 평화가 막 깨져.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도 없으십니까? 아유 저는 있더라고요. 저는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 사람도 제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제가 품어야 되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소가 멈추고 내 안에 있는 평화가 깨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사역자로 알려진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음 전쟁 끝내기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남편과 여러모로 다르다. 하지만 서로 목소리를 높여 말다툼하는 법이 거의 없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신혼 초에 나는 남편의 나쁜 면만을 들추어냈다. 우린 생각이 너무 달라. 남편은 너무 고지식해. 옳고 그름만 따질 줄 알았지 다정하지가 못해. 내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모두 오해였다. 이것은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런 상상으로 마음이 상한 나는 괜히 남편에게 시비를 걸어 집안을 시끄럽게 하곤 했다. 나는 거짓말에 속아 남편이 나를 모욕했다고 생각했다. 마귀의 관계에 노란한 것이다.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신혼 때는 참 많이 싸웠어요. 그놈의 주도권이 뭔지. 내가 이 집안의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지 우리 집안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지적하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안 맞으니까 다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마다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려고 또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혈기에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혈기가 왕성할 때니까 아내와 투닥거리며 싸울 때도 많았고요. 제가 그럴 때도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데 아내는 여자니까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건에 화풀이를 해서 막 안경을 막 비틀어가지고 막 부러뜨린 적도 있고요. 별의별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가 저의 그 화내는 모습에 깜짝깜짝 놀래고 연애할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이 나오니까 아내가 저에게 나중에 차분해지면은 조용히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아내가 너무 무서웠어요. 조용히 얘기하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실망시켰다는 생각이 저를 스스로 너무너무 괴롭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목사님이 이런 생각 속에 스스로 상처를 주면서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을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관계에 노란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인간은 도저히 안 되라는 소리가 마음속에 들려올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평화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인에서 어떻게 평화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 가운데에 우리는 조금의 개입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평강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분이 세상과 다른 마음이라는 책 속에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야 될지 아니면은 선교 훈련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그는 시카고에 있는 버스 기사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심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하지만 스스로 여기가 예수님을 섬기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버스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오후가 되면은 한 그룹의 젊은이들이요, 그의 버스를 타고 도시의 번화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늘 버스에 올라탈 때마다 요금함을 슬그머니 지나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타고 있는 승객들을 막 협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요금을 안 낼 테니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아주 거칠게 대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어느 날 이 청년이요, 결정을 했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젊은 손님들 요금을 내셔야죠. 다른 분들은 다 내는데 손님들만 안 내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요금 안 내면 버스 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친 청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앞으로는 요금을 잘 내고 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사를 끌어내려가지고 버스에서 인사불성이 되도록 때리고 피를 철철 흘리고 반쯤 죽은 상태로 길거리에 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경찰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 가해자들을 그리고 체포를 했어요. 폭행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달 후에 재판이 있었어요. 그 버스 기사가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아직까지도 붕대를 감고서 재판정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실패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는 아직도 그 누구에게도 복음의 진리를 확신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고 측 변호사들은 아직 얘들이 고등학생들이니까 유죄 판결을 좀 이렇게 선처를 해가지고 좀 무죄로 해달라고, 좀 구제해달라고 이렇게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재판정은 정말 냉철하거든요.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폭행을 당한 버스기사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시면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 기분이 더 좋아지겠어요? 이 불량배들에게 고통당한 사람으로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놀라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은, 제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은 그들 대신에 제가 감옥에 들어가고 형을 살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 학교를 마치고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못 믿겠다는 듯이 웃은 거예요. 어디 맞아서, 머리를 맞아서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것 아니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정말 비현실적이고 어처구니가 없군요. 당신처럼 말하는,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불량배처럼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그래서 우리는 유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 재판정에서 재판장에게 그 청년은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평화를 이 청년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생각해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오늘 우리가 되새긴 세 가지가 있었다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그것을 기억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실천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재판정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자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수배집 가족 여러분들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한 것을 사랑하는 자로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리가 평화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모든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그 평강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그 화평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화평케 하는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래요. 부부간에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 화평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 자녀들을 용납해 보시고 이해해 보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자로서의 여러분의 본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회의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좋은 그릇에 담아서 건네주십시오. 그러면 그 좋은 그릇에 담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결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할지라도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한 집사님이 너무 좋은 의견인데 이걸 막 화를 내시면서 회의 시간에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의를 멈추고 나중에 그 집사님이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대요. 집사님, 너무나 좋은 내용인데 왜 그 좋은 의견을 나쁜 그릇에 담아서 주세요? 좋은 의견을 좋은 그릇에서 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반영을 할 텐데, 집사님, 그것을 평강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저한테 나중에는 건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개척한 초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분당우리교회 회의 시간에는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나지 않고 늘 화목해 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같이 잘 회의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3년차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화목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무 개가 화목해 하는 사람이 돼야지. 아니요, 내가 화목해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화목해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화평케 하는 입술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먼저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쁨, 그런 행복, 화평케 하는 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이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먼저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함을 사랑하는 자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으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함으로 내가 먼저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내가 있는 삶의 자리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간절히 모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화평케 하는 자를 욕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음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끌어들일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또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고부 간에, 또한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직장 동료들 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화평케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은, 평화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이 평화를 요청하며 화목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삼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에 화평이 임하는 자는, 평감이 임하는 자는 육신도 건강함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게 되므로 육신 또한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들리오니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임하는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평강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요스베이 교회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